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4년 2기도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12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선장의 해고록입니다. 어느 선장은 희망의 항구를 향해서 가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항구가 가까울수록 그 소망과 희망과 기쁨은 더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은 항상 하늘을 보고 일기예보를 주시합니다. 그러나 각종의 불어닥치는 폭풍우는요, 항해하는 선박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은 빠르게 헤드를 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보나 희망의 항구는 의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장의 눈에는 하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불빛은 선장이 가고자 하는 그 항구의 등대였습니다. 선장은 한호를 칩니다. 저기야! 라고 한호를 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헤치고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가 무지막지한 폭풍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면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그 항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정은 8권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영으로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해도, 즉 지침서, 그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교과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의 목적은요,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요한 계시록의 예언은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지침서로 우리가 사랑 많으신 구주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까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요,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밝히고요, 이 땅의 마지막 쟁투를 통과하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자. 우리가 본향을 가려면은요, 지침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에 있는 대쟁투의 상대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해요? 그거는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사탄의 전략을 갖다 폭로해 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지요. 또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춰서 우둔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밝혀서 말해줍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예를 사용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교묘하게 만든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님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란 말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대쟁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놨을까요? 대쟁투 593페이지는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해서 분간 못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분간합니까? 성경 외에는 그것을 분간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결정의 시간은요, 이제 임박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라고 다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이라 해요. 천국을 위해서 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본 것 중 첫째 날에는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있다면 오늘은요,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참 예배에는 인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은 도장이지요. 도장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10계명 중 넷째 계명은 두 가지 역할을 무엇인가? 이거는 자, 개인 또는 이 도장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의 조직체를 나타내는 개별적 표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각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조직이나 그 조직체를 갖다가 그 자기 개별적인 표가 도장입니다. 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의 어떤 조건이나 상대와의 약속에 대한 진위, 참말과 거짓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도장이라는 겁니다. 예, 도장을 찍어 놓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서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안식일 계명이 인으로 인정하려면요, 그 안식일 계명 안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인장, 주인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개인 도장 같은 개인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칭호가 있어야 된다. 그 칭호가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된다네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래 되면 세 가지 이 요소가 충족했으니까 십계명 안에 있는 안식 계명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또 인과 포를 갖다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인인 표를 외행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인이요 라는 그 표,
인이나 표를 외행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외행적인 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받는 인체의 부위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뭐 표를 받고 인을 받는다면은 그 어디다 받느냐 이거죠.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인은요, 이마에 받는다고 말했지요. 그 이마를 한 이유는, 의미는 이마는 마음의 상징이고 의식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짐승의 표는 어디 받습니까?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에 받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이마와 손에 받는 것은 사람이 지적인 확신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거나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 거짓 예배에 따를 수 있는 개인적인 소양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결과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인의 근거는 안식일과 그 예배에 있고요. 짐승의 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7일 창조일 기념일이 아닌 그 외의 날에 예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훈은요. 율법의 중심에 있는 표 또는 인으로서 안식일은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나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은 그 근위를 따른다는 의미다. 그래서 표를 받으면 그 근위에 따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셋째 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전개될 대쟁투의 경배다. 경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배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하겠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강건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또 경배가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죽이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경배 중에서 어느 것에 경배를 할 것인가? 나는 중간지대에 가겠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경배의 중간지대는 없다. 잘못 선택의 결과로 성경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경배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경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밝혔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와 대조적으로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면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겠지요. 자, 사탄은 왜 창조주를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참 예배의 기초는요, 창조지요. 참 예배의 기초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창조주를 미워하며 이 땅의 건설을 통하여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창조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자꾸만 없애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둘러싼 쟁투는요, 근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단이 안식일을 만약 한 경우 사단이 안식일을 폐할 수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근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근위보다 더 크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온 세상이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행벌이 주어지는가? 불이익이 주어지겠지요. 짐승이 세상이니까요.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의 이역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사탄은 창조와 경배의 근간인 안식일을 폐함으로써 자신의 근위가 그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는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겨 이를 강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넷째 날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권능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요엘서 2장 21절부터 24절은 약속이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풍성한 축복이 된다 했는데, 어떤 풍성한 축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 그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에 이제 어떤 축복이 오는 거 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에요 3,000명이나 회심을 하고 교회로 오더라. 그뿐이 아니라 이어서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허다한 제사장들도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힘은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를 태동시키게 만들었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 얘기인데, 예루살렘이면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래서 이렇게 번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 박해가 시작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했잖아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회심한 사도 바울은 지중해에서 전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파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의 열성적인 사도에게는 붙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같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 초기 교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증거이겠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당시의 세계라고 알려져 있던 것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초기에 이것을 이루게 했던 사람들은 겨우 120명이 있습니다. 이 120명의 신자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이런 극적인 사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역할을 정언한 말씀은요, 각 시대 대쟁토 보니까 복음 사업의 시초의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른 비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사업이 정말로 늦은 비 추수를 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 늦은 비 성령이 올 때도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른 비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이 땅의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더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요,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른 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큰 외침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 것이라고 말하는가? 큰 외침으로 맞춰지겠지요. 계시록 18장 1절 4절은 줄을 보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데 뭡니까? 이런 것도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에서 너희들은 안 나오면 죽는다. 나오라고 부르는 큰 외침도 있을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그 큰 외침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덮었다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의 끝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외침의 천사는요, 계시록 14장의 천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천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천사의 직분을 감당할 천사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내렸던 성령이 늦은 비로 내리게 되면요, 권세와 권위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한 자는 온 땅에 비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었거든요. 그 권능이 헬라로 엑수시아라는 것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권리라는 말도 되고 통치력이라는 말도 되고 권력자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장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요,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에요.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아간 신약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이 경고를 받으며 복음과 소망이 땅끝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할까요? 오늘 배운 공부를 보면 마지막 쟁토는요, 안식일을 둘러싸고 펼쳐질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식일 예배했죠. 그때 사단은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기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일요일을 강요할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큰 시험 앞에서도 말씀과 예언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실 것이죠. 아무리 풍부가 심하더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며 초기 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도움을 강구할 때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마지막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 마쳐질 것은 늦은비 성령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